삶에서 우리들은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장애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장애물들은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장애물 앞에 참 우리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결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자녀를 가르치거나 또한 도와주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자녀들도 인생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힘겨운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하여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부모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겪는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지혜롭게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보고 또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것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좋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단강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력을 얻고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향해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시팀에서 떠나서 약 12km 정도를 가면 요단강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런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따르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위태로운 순간이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내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힘을 모아서 외적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금 긴장된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너무너무 지금 두려움과 긴장감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대감이 함께 교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곡점의 시기에 이르면, 변화의 시기에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도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새로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 긴장감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너희 인생은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복 있는 자리는 물질의 축복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변화와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행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 속에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마음에 지배를 하면 내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일 시험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풀기 어려운 이 숙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 인생에 풀기 어려운 매듭끈이 하나님께서 풀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 체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또한 이 지도자들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해야 될 일에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는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체계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내면의 믿음이 순종하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변화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달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각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출발을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와의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따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을 했는데, 언약궤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0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규빗은 거리상으로 약 900m 정도 됩니다. 왜 이 정도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야 할까요?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은 어느 누구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더러운 것이 온다면 즉각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단히 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00m 정도의 거리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를 통해서 육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를 통해서 백성들도 안심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약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우리 군대에 가는 청년들 보면 이런 걱정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 갈 때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과 헤어질까 봐 대단히 두려워하는 게 군대 간 청년들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꼭 우리의 눈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기 쉽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눈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에 정욕이 생기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은 구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구름이 곧 하나님의 지시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하라면 고하고 하나님이 스탑하라면 스탑하는 인생, 이게 바로 구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구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 언약궤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주변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품고 단단히 준비하는 준비태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긴장하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했을 때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맡길 때 우리는 항상 단단히 준비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한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의 자녀는 헛된 삶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꾸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너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네가 추구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고 그것을 삶에서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과 관련된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똑바른 인생을 살아갔다는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듯하게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써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 왜 내가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린 자꾸 내 욕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자 북극성은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 7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너에게 힘을 주어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길을 만들어줄게. 내가 앞장서서 너의 길을 이끌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권위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권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면 뒤에 있는 내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나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권세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구나. 이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권세는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리더자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삶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 맞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순종하면서 그 영적인 리더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서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맨 먼저 도착하여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메었을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물을 먼저 밟는 겁니다. 요단강에 물을 밟는 거 뭐 어렵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에 물을 밟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지금 요단강의 상태는 어떨까요? 물론 요단강의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요단강의 물의 깊이가 약 1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25에서 30m 정도 되는 매우 작은 강에 속해 있지만, 그 강물이 우기가 될 때, 지금 3월, 4월이거든요. 우기가 될 때는 상당히 높은 물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곳을 움직이려고 할 때 대단히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생각해 보건대 비교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의 믿음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믿음을 먼저 보입니다. 요단강에 그 물을 밟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출발 신호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요동치는 물결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명령하시면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밟듯이 내 인생의 땅을 밟은 순간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물결이 센데 내가 과연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이 땅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역사여서 너의 삶을 움직이도록 내가 강하게 역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려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그리고 강을 쫙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 앞에 서게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이 장애물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라고 당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용기 내어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이자 기적이 임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앞서가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